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당신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당신께.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고 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났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녀주는 친구도 봤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몇 년을 다녀줬대요. 안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고 아내를 위해서 다녀줬다는 친구. 또 직장 상사가 다니니까 거기 몇 년 갔던 친구. 또 그냥 가서 특별히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친구도 봤어요. 공통점들은 영혼의 변화가 없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강하게, 그리고 믿는 방법까지 나오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나 적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데 오늘 설교를 쭉 들어보면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예수님을 획기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섞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그랬어요. 왜? 교회가 크고 좋은 사람도 많았고 친구도 많고. 근데 꾸준히 다녔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지루했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크게 좋지도 않았어요. 마치 목욕탕이나 학교를 가던가 안 가면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정도. 그렇지만 개근했죠. 느낌도 없고 그냥 감동도 없었어요. 밥 먹을 때 좋았고. 근데 그만 다니려고 그랬어요. 왜? 나랑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다가 대학 가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감동적인 만남 후에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난 거죠. 그 중에 제가 기억했던 한 사건이 있어요. 새치기 당한 느낌. 분명히 교회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우리 막내 누님이 전도한 친구들이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지금도 밤에 이제 수련회 가면 나는 밥 먹고 이제 운동하는 시간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생활을 못 했으니까 그냥 거기는 이제 흥미를 못 느끼고 이제 있는 상태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눈 감고 이렇게. 근데 누님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분명히 교회 처음 온 사람인데 밤에 기도하고 이제 깜깜한 데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나 또 이 시간이구나 그래. 그냥 참자. 그래도 익숙하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훅 하더니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 받고 막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새치기 당한 느낌 알아요? 분명히 내가 먼저 줄을 섰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생뚱맞게 굉장히 묘한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흑 하면서 나가는, 뭐야 이거, 내가 먼저 왔는데. 만약에 대학교에서 감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말 이유가 많아요.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열거하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쪼에라고 하는 거예요. 쪼에. 그냥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쪼에가 있었다. 이 생명과의 연결이 기독교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려주고 뭐 그거 아니에요. 군대 PX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같은 대학은 아닌데 어느 대학교에서 UBF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안 믿어져서 그 친구도 역시 그만두려고 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체 기합을 받아서 다 못 가게 됐어요, 교회를. 평생 주일 예배 대예배를 빠진 거 그때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같아. 제가 어쩔 수 없이 못 가니까. 그래서 PX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미 대학생을 다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간 그때예요. 그래서 PX에서 둘이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 성경 말씀을 진짜로 믿냐 나한테. 저는 이미 그때 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상태였죠. 그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누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아유, 야, 그거 진짜야. 그 성경 공부하고 그 진짜야. 하나님 정말로 계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런 거 진짜야. 너 한번 제대로 믿어봐.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거기서 진짜라고 정말 은혜롭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빼고 안식일에 한 영혼을 구하게 하시는가. 거기서 그 친구가 영적인 거기가 산부인과가 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 버렸어요. 그 당시에 군대에게 이렇게 지급되는 파란 성경책 기도원인가 뭐 있었죠. 얼굴이 변하면서 영혼이 변하면서, 그때 제가 그 야수교 훈련 받을 때 저 뒤에 가서 앞에서 뭐 차에 대해서 할 때 그 성경을 보면서 얼굴이 바뀌고 성경 매일 완전한 영적 변화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해요.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가 예배를 빠져도 될 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혼으로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조금 더 새롭게 하다, 우리 당을 새롭게 하다, 거듭난다, 또는 하여튼 거듭나다를 좀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하다는 쪽으로 변화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태어나듯 이 PX에서의 이 한 군인이 육체의 태어남은 있었지만 영혼의 태어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른 영역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이 퍼뜩하고 살아나는 거, 그것이 바로 거듭나다. 마치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한 영역에 없었던 한 영역에 새로운 한 영역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고 호흡하고 먹고 활동하는. 오늘 아침에도 아기가 젖 먹는 모습을 이렇게 텔레비에 잠깐 보고 왔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뭐예요? 내 영혼이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는 아주 명확해요. 아기가, 사람이, 죽은 사람은 먹지도 숨쉬지도 못하잖아요. 아기는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숨쉬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저도 은혜 받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숨을 쉬고 기도하게 되고 5분이라도, 그리고 성경 공부에 막 참석해서 성경을 먹게 되더라고요. 막
배가 고파갖고 의심도 되고 막. 옛날엔 그런 거 다 없었거든. 근데 막 믿고 싶고 의심되고 막 믿고 믿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도하면 기분이 뭔가 단단해지고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활동하는 것이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 영이에요. 영. 영의 세계가 살아있나 죽었냐는 확실한 거죠. 저는 애매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애매한 것은 태어나지 않았거나 또는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서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종류겠죠. 자기가 알아요. 그 군인에게 예수님이 연결된 거죠. 생명이. 그 차를 보면 점프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차가 배터리가 나와서 정지했을 때 AS 센터를 불러요. 그러면 차가 와갖고 살아있는 차에 내 죽어있는 차를 연결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생명에 죽어있는 영혼을 연결할 때 들어가서 아저씨 시동 걸어보세요 그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릉 하면은 이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결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이 부르릉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born again. 한 영역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산부인간처럼. 한번 따라했습니다. 안 보여도 활동하면 있는 것이다. 안 보이면 무조건 다 안 믿으려고 아니 안 보이면 다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응? 안 보이죠. 슈퍼 뭐 이런 사람들이 보겠죠. 영화에서는 바람이 보이나? 안 보여. 근데 바람이 활동해서 모래들이 막 움직이죠. 바람 있죠? 활동하면 있으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알지 못한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이것과 비슷하다. 성령이 활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생명과 연결되게 해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새로운 그러니까 내가 죽어있는 내 영혼이 그 점프선으로 연결돼서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 이 내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활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이 없다면 이건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 되신 분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확 살려버린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안 일어나냐? 왜 안 일어나냐? 왜 연결 안 되냐? 어쨌든 교회에 모시고 와도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신기할 거예요. 이건 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보면 라면에 물 언제 넣죠? 아니 그 라면 언제 넣죠? 라면에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넣는 아르바이트생은 잘리죠.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뭐라 약속했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간절히 안 찾았어요. 진짜예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몇 명이 최고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부흥사들과 목사님들 막 열 몇 명이 앉아갖고 나중에 안수까지 했는데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역할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기도응답도 그렇고 다 이것은 간절한 때, 물이 끓을 때 거기에 라면이 던져지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예수님도 간절히 찾아야 만나는 것이고 기도응답도 그 돋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간절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끓을 때 이제 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끓을 때. 제가 제일영광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그냥 교회만 참석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신입반을 맡았어요. 청년부에, 주일학교 담당이었잖아요, 청년부에. 근데 그때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청년이 궁금해서 왔어요. 진짜 궁금해서. 한 그 여자 청년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뭔가 궁금해서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무실에서 있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둘이 앉아갖고 얘기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진짜냐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고 죄 용서받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은 보고 만진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이 정말이냐고. 그 몇몇 나를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진짜일까라고 하는 정말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로 물어볼 때 저는 그때 너무 느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온도 체크가 가능해. 아멘. 하나님은요, 요새 이렇게 삑 되면 온도 체크되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온도 체크가 돼요. 삭개오도 온도 체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니고데모도 온도 체크 다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밤중에 와갖고. 그러니까 이 청년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조그만 방 사무실 안에 그 토요일날 주일도 아니고 예배 드린 후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둘이 앉아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온도 체크를 한 거예요. 아, 얘 뜨겁구나. 정말 간절하구나. 만나고 싶구나. 근데 저도 온도를 체크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한 예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그런 예배 장소는요, 앉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온도를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아, 이 온도를 하나님 체크하셨구나. 정말 너무 갑자기 이게 임재적인 그런 느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고 정말이고 여기서 생명과 연결될 수 있다. 그 피, 그 십자가 다 진짜다. 다운로드 받듯이 거기에 접속하면 부르릉하고 시동이 걸리고 생명과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할 때 와, 예수님 들어가니 막 느껴질 정도 이 사람.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영접했잖아요. 근데 느껴져. 이러더니만 영혼의 변화가 거기서 마구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막 성경 공부 몇 개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때 경찰 공무원 준비했으니 지금은 고위 간부가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응애응애 태어났으니 말씀을 먹고 기도로 숨쉬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냥 왔다리 갔다리 20년 한 저는 아니었는데 한두 번을 처음 온 날이었어요. 그 청년도 한두 번 오더라도 하나님께 접속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야, 라면은 찬물이 아니라 끓는 물이구나.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군대 PX에서 영혼이 거듭나고 교회 사무실에서 영혼이 거듭나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영원히 생명과 영원한 생명조회와 연결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 왔던 많은, 지금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강력한 변화가 있었죠.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안 치기만 하면 구원받는, 내가 해결한다? 안 돼요. 수년을 전도해도 그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영혼에 끓는 물이 되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나기, 생명과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감동, 느낌 없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진을 쳐도 그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 체험을 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이미 그때는 목사 안수 받고 활동하던 때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로마서 서문을 들으며 영혼의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전도자가 된 거예요. 4만 킬로를 다니며 4만 편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만나준다는 얘기죠.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끌리게 한 거예요. 궁금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을 찾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해주시는 강력한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하다면 집에서도 가능하다. 이 생명과의 연결이 정말 간절하다면 집의 골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난 알아요. 이 넥타이를 선물한 사람이 그 여자분 같아요. 이 넥타이를 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뭐 교회 좋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막 기뻐하고 있을 때 자기 남편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세상이 다 믿어도 이분은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누구죠? 그 여집사님과 그 여집사님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수련회를, 제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수련회로. 목사님, 우리 아이가 변기에 앉았는데 뜨거운 물을 틀어놔갖고 완전 밑에 막 화상을 막 어마어마하게, 응급실에 가서 막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앉았는데 눌렀는데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애예요. 다리가 아직 어려서 완전히 막 엄청난 상태라는 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모여서 막 기도했죠. 그때 막 쫙. 그런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고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애한테. 애가 앉아서 주사 맞고 고통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일 많죠. 그게 그때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야,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죠? 뭔가 궁금했겠죠. 뭔가 있긴 있어, 저 세계가. 근데 난 싫어. 난 아니야. 당연하죠. 모르니까. 그리고 아내는 막 좋아서 다니는데 난 아니야. 이러고 있었던 사이에 그분이 붓글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붓글씨를 배우러 간다고, 거짓말 좋아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간식을 줄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근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세계가 있긴 있구나. 뭔가 궁금한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중동에서 그 한 청년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거기에 간절히 찾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거기서 눈물 흘리며,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방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접속되어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먼저 했나 나중에 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냐 안 되었냐, 그리고 얼만큼 신실하게 그것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굴이 변했는지 말도 못해요. 방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돼 버린 거고, 그 사람이 쓴 그 붓글씨를 제가 특허내 갖고 상품화돼서 기독교 서적에 쫙 깔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PX 안에 있던 그 청년, 군인, 그리고 경찰 준비생, 그리고 이 붓글씨 쓰던 이 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은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냥 요새는 그래요. 믿는 거지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뜻과 그런 생명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돼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먼저 믿는 자가, 저를 비롯해서 궁금해야 돼요.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까? 왜 저 사람은 선행을 계속 베푸는가? 돈도 없는데. 왜 가난한 자를 돌보는가? 왜 쌍욕을 저렇게 안 하는가? 왜 술집에 안 가는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야 돼요. 그들은 다 궁금했어요. 니고데모도 궁금했어요. 그 기적들이. 삭개오도 궁금했겠죠. 그런 궁금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찾을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궁금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기도해 주지 않는 한, 많이 기도해 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려웠고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치는데, 저는 비밀을 좀 몇 가지 얘기해 주면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이거는 길거리에서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길이 뭐냐면 방법이에요. 방법. 예수님은 유일한 방법. 길 외에는 길도 되지만 방법이란 때가 있죠. 예수님이 얘기하되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유일한 방법이란 얘기. 구원의 방법, 생명의 방법, 영생의 방법, 유일한. 그리고 답, 진리는 답이잖아요. 뭐에 대한 답이에요? 너의 죄와 사망과 너의 외로움과 너의 허전함의 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넣어도 안 되는데 나로 연결되면 너는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가게 문들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영생과 연결됐잖아요. 유일한 생명, 그건 쪼에 얘기를 했죠. 방법, 유일한 방법, 유일한 답, 정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정답 있지 않냐고. 정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비밀번호는 하나예요. 비밀번호는 하나예요. 나의 엄마도 하나예요. 여럿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기도할 때 십자가와 피를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십자가 피가 누구나 다 아는 걸 왜 내 눈앞에 보여주십니까? 건방지게 대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방법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백신, 유일한 정답, 영생의 정답,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유일한 생명, 그 생명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혼을 거듭나게, 영혼을 태어나게 해서 영혼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 생명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교회 나올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쪼에 강력한 우주를 붙드는 그 힘과의 그런 접속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런 핑계, 저런 생각으로, 저런 또 이런 시험, 저 사람 때문에 안 가. 저거 믿는 놈이 더 잘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도 별거 없네, 이런 사람도 분명히 많아요. 저는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지금 여기서 교회 지금 어디서나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죄와 영멸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해결을 해버리셔서 약을 만든 거예요. 아마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 영멸에 대한 걸 해결해 버리러 오셨다니까. 그리고 해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걸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띄워놓으셨어요. 업로드 하신 거 맞아요? 띄워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보고, 아까 그분처럼, 그 사람처럼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그 앱을. 구원의 앱. 아멘. 실제입니다. 그것이 방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구원은 교회에서만, 물론 교회에서 되게 많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다가도 거기서도 구원받았어요. 길거리에서. 그죠? 사도 바울이, 신학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이 3분의 2인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직 유일한 방법, 유일한 정답,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간절하게 좀,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좀 주세요. 나에게도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된다면 한번 좀 씻어보세요. 간절하게. 그리고 그 생명으로 내 영혼이 태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절히 안 찾으면 못 만나고요, 방구석에서도 간절히 그 하나님이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신, 예수님, 그 치료제이신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셔드리세요. 간절히. 그 역사가 내 영혼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활동이 시작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연결자가 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게 되고 영원을 소망하며 영생에 연결된
영생인으로, 영멸인이 아닌 영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인지 해보시길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